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늘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가 이곳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많은 인원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는 발걸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지 못한 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망하며 매일 그렇게 서원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힘들고 지칠 때 주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용기 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통하여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귀로 흘려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저희 생활에 또 적용이 되어서 저희가 하늘 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또 오늘 이번 거룩한 안식일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4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점으로 사사기 4번째 시간 거룩함을 잃어버린 레위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의 시간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사람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과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을 통해서 사사기의 어렵고 특이한 상황들과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행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이 첩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 떠난 여행과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건,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죽은 첩을 전국으로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동요케 하고 싸움을 한 사건,
마지막으로 싸운 후 거의 끝나게 될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 벌인 사건들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이 났어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남편을 반대해서 남편에게 화가 나서 남편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해 일부러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났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를 데려오기 위해 첩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온 레위인을 반갑게 맞아들인 이 첩의 아버지는 며칠을 유숙할 수 있도록 강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권하는 첩의 아비의 강권을 뿌리치고 해질녘에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여부수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저녁 때쯤 이스라엘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 유숙하기 위해 첩과 함께 들어가지요. 그곳에서 외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 마음이 상했다가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불량배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오지요. 이때에 살기 위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끌어내 그들에게 줍니다. 첩은 아침에 죽은 채로 집 앞에 있었고요. 레위인은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 나누어진 시신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다 모여서 그 전모를 듣고서 베냐민 족속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내놓지 않죠. 싸움을 시작한 그들은 두 번은 베냐민 족속이 이기고 세 번째 성을 불태우고 도망간 사람들 중 림몬 바위 곁에 거하는 600명 외에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러 족속들은 그들 중에 한 족속이 없어지게 된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여 주기 위해 그곳 베냐민 족속과 함께 싸울 때에 나타나지 않았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서 거기에서 400명의 처녀 외에 다 죽이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이 베냐민 남은 족속들에게 주고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을 잡아가라고 말하죠. 베냐민 족속 중에 아직 아내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내를 얻고 성을 건축하고 다시 살아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그의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언약해서 그들이 겁탈한 노이 동생을 주겠다고 해놓고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그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도륙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레위는 온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라 예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레위 족속은 광야를 지날 때에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합니다. 지조에 있는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겠다 하시며 6개의 도피성과 각 지파에서 나누어진 성읍 총 48성읍을 얻게 되는데 그 성읍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죠. 첫 번째, 레위인의 삶입니다. 레위인은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장막을 치되 성막 가장 가까이에 쳐서 다른 사람들로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사방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들어올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죄가 함께 들어오면 그 죄를 인하여 죄인이 죽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은 모든 민족의 대표로서 살아갑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하지만 대신 양이 죽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날을 특별하게 기억하여 절기로서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온 인류를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만찬 예식으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레위인과 우리는 모든 민족들의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이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에 함께 보조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청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하게 닦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옮길 때에 그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고요. 솔로몬 이후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돕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협력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아마도 첩을 베들레헴에서 얻었던 것을 보면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첩을 구한 그가 조금은 감추고 싶어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 사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성소에서의 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했는지 몰라요.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은 제사장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론의 후손이었고요. 그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를 그저 레위인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첩을 얻어서 살던 그가 다른 남자와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엄격하게 제한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자체가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거룩함이 속되게 되고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처녀로 만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여인이 첩으로 얻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첩을 얻었다는 것은 또 다른 설명이 곤란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여 첩이 아닌 다른 부인을 얻은 레위인 엘가나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자녀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레위인은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여자를 떠밉니다. 결국 아침에야 겨우 집에 왔지만 죽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한 레위인은 망령된 일을 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나누어 온 지파에 보냈다는데 더 큰 충격인 것입니다. 보통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직접 각을 떠서 보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던 첩의 아버지는 이 상황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첩의 아비의 말을 듣고 아침에 떠났더라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약 12km 정도니까 약 7.5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나절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요?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늦게 출발한 그들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오게 되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기브아에 머물기 위해 들어갑니다. 레위인으로서 가나안 사람 여부스 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같은 민족 베냐민족 속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 한 노인을 만나고 그 노인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집을 에워쌉니다.
노인은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을 하죠. 무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레위인은 자기 처를 잡아서 그들에게 줍니다. 결국 죽어서야 만나게 되죠. 이 레위인은 허무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권위를 사용해 이 괘씸한 사람들을 혼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체를 훼손하고 그것을 각 지파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사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보다 앞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복수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몸이 12덩이로 나누어 보내진 것에 대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죠. 26,000대 40만. 이것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15배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란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족속들은 겁없이 나섭니다. 무모한 일이지요. 싸움은 이스라엘이 1차, 2차 패배하게 되고요. 3차 때 이제 이겨서 베냐민족 속의 사람 600명 외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600명은 림몬바이에 숨어서 넉 달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 대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마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에 대한 울분과 또 마음 상함이 아마 이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내다가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사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 일들을 자행한 베냐민 족속들을 치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하게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안 주겠다고 맹세해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해놓고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계산된 일이고 오랫동안 생각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서 누가 먼저 칠 것인지를 정할 때 누가 먼저 가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이지요. 형제를 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들은 싸움을 했지만 2만 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서 싸웠지만 18,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물도록 이제는 금식까지 하면서 울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들이 베델에 올라간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결국 베냐민 족속은 거의 죽게 됩니다. 베냐민 족속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민족 중에 이 일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간에는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 성을 파괴하고 멸하기 위해 모이라는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들이 맹세하고 결정했으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조건 12,000명의 군사를 보내 그곳에 남자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만 살려서 데려왔는데 약 400명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평화를 베냐민 족속에게 공포하면서 길르앗에서 잡아온 처녀들을 줍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할까요? 레위인은 다른 남자와 행음한 여자인데도 찾으러 갔으면서 왜 처녀만 살려두었을까요?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나머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단 한 명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레위인들은 그런 상황과 그런 현상이 있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였을까요? 아마도
총회에 말하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가져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방법대로 하는 것을 버립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그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자기 자신만을 위한 방법, 자기의 분을 삭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첩을 얻었고 음행한 첩을 데리러 갑니다. 레위인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첩을 가차없이 내버리지요. 불량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레위인은 분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선동합니다. 첩을 쪼개어 보내고 자신의 음행과 또 자신이 잘못한 사실들은 숨기고 그들의 악함만을 부각시켜서 말한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레위인의 말만 듣고 형제치기를 맹세합니다. 한 사람의 무모함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전해줍니다. 또한 불량한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고 대적하기로 결정한 베냐민 족속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아마도 베냐민 사람들은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보다 힘이 약하여 굴복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거의 없어지도록 칩니다. 형제인데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싸움이 아니라 형제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들의 주위에 속한 가나안 사람들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그들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함을 레위인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아내를 위해 거룩한 성소를 위한 봉사하는 여인들,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를 배웠나 봅니다. 소떼를 살려서 데려온 사울과 그의 백성이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줄기차게 드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말라기서에서 기록된 자기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는 그저 허접한 것을 바쳤던 것,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함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죄가 자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자신을 위해 살며 결국은 서서히 멸망으로 가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다. 매일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흩어지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정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고 이끌 사람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풍성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펴보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저희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사랑이 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계속해서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성품을 나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달 동안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또한 저희들 특이하고 이상한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실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